아멘. 네. 그 작년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의 퍼센티지가 48.2%,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56.8%입니다. 매년 이 맞벌이 부부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맞벌이 부부 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생활비에 대한 부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을 굉장히 피부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맞벌이 부부가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부부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안일을 해야 되죠. 또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나 또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가정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면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또 그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부모가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족이 대가족이고요. 또 이웃 주민들이 또 옆에서 돌봐주기도 하고요. 또 학교나 동네에서 선후배가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부모가 좀 아니더라도 이 자녀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족이 소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우고 또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 부모가 아마 이전 세대 부모보다는 훨씬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현 세대 부모가 이전 세대 부모보다 자녀 양육이 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그 자녀는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첫째, 둘째는 좀 너무 잘 몰라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뭔지를 알 것 같아서 만약 한 명 더 있다면 그 자녀는 좀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원리는요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녀가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고요. 또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가 변하거든요.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 부모도 그 변화에 따라서 양육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여러분 접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에게 맞는 양육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오히려 주변에 들었던 정보들은 우리 자녀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식과 양육 방법이 더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적합한 양육 방법은 자녀를 키우면서 터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고 해도 달라요. 저희 가정의 첫째, 둘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성향과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이전 세대도 어려웠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시대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좀 가지고 그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가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자녀의 특징인데 이 두 자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먼저 엘리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가 이 사무엘상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나발을 소개할 때 불량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행실이 나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가 신명기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신명기 13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불량배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 불량배가 어떤 사람인지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에 대해서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단어의 이 사전적 정의는 가치 없음, 쓸모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되고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왜 이런 행실이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엘리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엘리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사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이 행실이 나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삶에서 작동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자녀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바로 이걸 제사장에 맡겼거든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보통 번역되기도 합니다.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다 같은 의미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섬기고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두 가정의 자녀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의 특징이 뭐죠? 성전에서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이나 교회 기도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서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그곳에서 막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자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무엘도 비슷한 그런 이유로 그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뜻을 찾고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지식이 삶에서 작동되는 지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점검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잘 갖춰지지 않고 체험만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종종 저희 자녀들이 자기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받았냐고. 그럼 막 자녀들이 은혜 받은 거 막 나눠주면요, 제가 곰곰이 들어보면 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게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어떤 날 어떤 설교 어떤 내용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사실은 약간 좀 핀트가 아닌데 막 그거 받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뭐 자녀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우리의 자녀가 은혜 받는구나,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계속 교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엘리 아들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은 제가 설교 뒷부분에 가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자녀들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비교를 하거든요. 이 부모를 비교해 보면 똑같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4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엘리 아들들의 행동을 보니까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다 보면 그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거든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 율법을 무시하고 더 많은 재물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니까, 엘리가 이 모든 상황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행동을 몰라요. 소문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이게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엘리는 오랜 시간 자녀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그 문제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뒤늦게 소문을 듣고 나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지도를 해도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계속 바뀌거든요. 자녀가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녀 양육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나이가 어릴 때 지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크면 지도 힘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면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상처만 생기거든요. 근데 엘리는 약간 반대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릴 때는 내버려 뒀다가 커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엘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제사장 얼마나 여러분 수치감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뒤늦게 수습을 하는데 이미 아이들이 커버리다 보니까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특징을 보면 놀랍게도 한나도 여러분 자녀를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에 맡겼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떤 목회자 가정에 자녀를 맡긴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가끔씩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절기 한 1년에 4번 정도 있는데요. 한나가 몇 번 정도 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최소 4번 내지 그 이상을 갔겠지만 그래봤자 여러분 1년에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매일 자녀를 봐도 잘 모르는데 그 1년에 몇 번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와 엘리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에 갈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겉옷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2장 19절 다시 보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왜 갑자기 한나가 사무엘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를 언급을 할까요? 한나가 옷을 되게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너무 어릴 때 맡겼으니까 자녀가 커가면서 당연히 크면서 옷이 계속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옷을 만들어 줬다는 데 사실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맡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지어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옷을 만들면서 사무엘을 생각했겠죠.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찾아가서 옷을 준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허드스 테일러가 17살 때 이 어머니가 참 대단한 게 이 허드슨 테일러를 놓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집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이 방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결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호스 텔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한 장 봤는데요. 이 전도지 받으면 여러분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지를 읽었는데 그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호스 텔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한나도 비슷한 이유로 이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와 비교해서 여러분 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을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엘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과 비교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 엘리의 특징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전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의미 플러스 그와 더불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잤는데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는 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지금 엘리 계속 비교하면서 사무엘은 성전에 잤고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잤다는 얘기를 계속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엘리가 자기 집에서 잤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뭐가 문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다는 것이고 엘리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자기 가정도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집에서 잤다는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성전에 가서 사무엘만 보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뭐 기도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옷을 지어 만들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엘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비교합니다. 자녀도 비교하고 있고 부모도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자녀의 신앙이 100% 다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이 믿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의 신앙이 100% 부모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부모가 신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자녀에게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던져주는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비록 완벽한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지금 돕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뭐 자녀가 다 컸고 또 자녀가 없거나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립되어 있는가? 그 정립된 지식이 체험전 지식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고, 또 양육을 하고 있는 순장님이나 또 교사분들은 또 맡겨진 신혼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 관련돼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족과 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뭐 가족과 시간을 잡아도 갑자기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가족 약속 취소하고 교회로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으면, 그래서 저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빠는 아니거든요. 아내한테 사실 자녀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수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어느 때 한번 저한테 찾아와서 좀 자녀 양육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본인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돕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자녀를 한 명씩 불러가지고 한 20분, 30분씩 대화를 했습니다. 1:1 양육을 한 거거든요. 그때 저희 자녀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희 자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잘 하고 있을 거라 믿고 뭐 잘 믿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1 하면서 이제 자세히 질문도 던져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되게 비상적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를 데리고 한 2, 3년 동안 했거든요. 1:1을. 그래서 2학기 때 다음 세대 1:1 양육을 개설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랑 할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자기 부서 아이들 할 수도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1대1 양육자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 고등학생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좀 대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대화가 되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되고 또 교재가 있다 보니까 이 교재를 소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녀들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한 7주에서 8주 정도. 너무 길면 자녀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기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이 7, 8주 동안 점검하고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서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있거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은 뭐 잘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1대1 양육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약간 좀 사각지대처럼 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있을 테니까 뭐 다음 학기에 막 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매 학기 때마다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타이밍을 보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1대1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 중에는 사실 부모가 답변하기 또 양육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자가 도와줄 거예요. 교육자가 1대1 양육을 하지 않지만 질문 중에 좀 답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소통이 되면 교육자가 그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백업을 해가서 양육자와 교육자가 우리 자녀들 돕는 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세미나가 열리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기로 했냐면 어느 성도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헌금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사실 저는 너무 자부심 있거든요. 우리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자부심 있고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에 9월 초에 그 다음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팀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이 끝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팀을 부를 거고요. 저희 교회가 막 찬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더스 두드림 5월 중순부터 시작되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녀가 커가면서 자녀가 바뀐다고요. 부모도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부모도 계속 배워야 되고 부모가 계속 성장해야만 그 힘으로 자녀를 잘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배우시고 또 성장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힘내시라고요. 교회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지금 돕고 있고 지금 말씀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또 준비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양육을 여러 가지로 도울 테니까 힘내셔서 또 잘 견디면서 여러분 또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글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손바닥에 찍힌 못자국을 가지고 있다. 옆구리에 창 자국을 가지고 있다. 비록 예수의 것보다 작고 희미할 망정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에 상흔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마국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편안한 삶, 살쪄가는 삶,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상처, 못자국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 살쪄가는 삶,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과 상처가 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다가 받은 그 상처를 다 아시고 그거에 따른 반드시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많이 힘든 부모들이 있죠.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부모님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 3가정을 돕고 있거든요. 이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아마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결심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가정을 돕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회복해가고 있고 이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좀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정들을 돕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비교하기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또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또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 상처를 견뎌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랑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견디려면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향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녀를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소문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난 자녀에 대해서 그냥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가? 한나처럼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또 하나님의 지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컸거나 또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또 가까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난 그 못자국처럼 다 이런 못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가정을 품으면서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